자, 누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이 막연한 어떤 세상의 소문같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계획되고 또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이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실존자들,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한 실존자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인물에 의해서 증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디베료가 가이사 위에 있은 지 15해,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또 헤롯이 갈릴리 분봉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아 드가노스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여기 지금 거론되죠. 이 로마의 가이사 티베리오라는 사람이 제위에 15년대쯤 있을 때 이런 빌라도니 헤롯이니 무슨 여러 분봉왕들, 또 무슨 심지어는 가야바 또 나가서 안나스 대제사장까지 다 거론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 정도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들인데, 바로 그런 인물들이 현직에 그들이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특별히 여기 지금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의 등장과 함께 그 예수라는 그 인물 때문에 굉장히 동요됐다는 사실, 그들이 굉장히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또 뭔가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동요가 굉장히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빌라도와 특별히 이제 빌라도와 헤롯은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로마라는 그 나라가 아주 이 지구상에서 아마 그 근대 이전에 가장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서 역사가 확실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문명 문화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더군다나 가장 지구상에서 오래 지속했던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어디 있대야 그렇게 있었대야 이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아무리 최소한도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라는 나라는 최소한도 이 땅은 다 아는 이 말이에요. 확실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재임 기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재임 기간 중에 일어났던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려고 이와 같이 빌라도, 헤롯 다 지금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자 하느냐면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느니라. 사실 그거보다는 그 원인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 그 예수가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총독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나 아니면 헤롯 왕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과거에는 원수였었으나 서로 원수라고 썼어요. 그런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더라.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는 서로 왕래를 꺼려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부터 아주 서로 교통이 잘 되고 합의하고 또 동의하고 이렇게까지 되었던 것들은 결국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그와 같은 이제 소위 말해서 동요, 소요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은 그걸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6절에 보면은 4장 25절에 보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계획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세상에 이건 물론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시편 2장 1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그들이 모였다 그랬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려고 그들이 합의하고 모였더라.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던 일이냐면 하나님은 벌써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던 바대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또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정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그런 지위에 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이 정교하게 미리 작정하신 것이고 또 섭리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신 것이냐 마찬가지죠. 이제 헤롯은 로마 예속 군주죠. 로마 나라의 예속된 나라의 군주다. 자,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는 이제 본토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으로서 가이사랴에 이제 신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이 뜻이 같을 수가 없죠. 하나는 그 점령국이고 하나는 속주국인 예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할 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친구가 됐다 할 정도로 가까워진 것은 예수라는 사건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게 됐습니다. 재판할 때 그냥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소문도 들어보고 또 조사도 해보고 그랬을 때 그가 보니까 도무지 예수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혁명을 일으키거나 또 가이사에다 반길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인가 보다. 또 그들은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그걸 갖다 남겨주는 거구나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를 갖다가 죽을 죄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그를 갖다가 무죄하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그냥 온 유대인들이 다 들고 나서 그랬었어요. 다 들고 나고 나가서 뭐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밤새 농성하다시피 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갖다가 놓아준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로소이다. 나아가서는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할 정도로 그들이 막 충동질을 쳐대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를 갖다 넘겨주고 결국은 다 죽음에 넘겨줬다고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사실은 그냥 우연하게 일이 굴러다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또 나아가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또 이들이 이제 모였고 합의했고 그들이 이제 권력을 사용했다 그런 거예요. 헤롯은 그래서 결국은 헤롯은
요한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한의 마침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표다. 또 빌라도는 예수 공생애의 마침표. 다시 그로 인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게 한 일이죠. 그러나 이들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갖다 결국은 죽이게 재판하고 결국 죽이게 된 일이 이것은 하나님의 수천 년 전에 이미 깔아놨던 그런 예정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표라 했던 것 자체가 율법은 바로 예수의 모형이고 또 선지자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헤롯도 빌라도도 결국은 다 누구를 드러내게 하려냐면은 결국은 그를 다 죽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일에 그들이 다 쓰임 받은 것이죠. 물론 그들이 쓰임 받았대 정말 축복받은 그릇으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쓰임 받고 결국은 저주받은 일설에 의하면은 빌라도는 그 후에 예수를 죽이고 난 재판하고 그걸 갖다가 죽음에 내겨주고 난 후에 그가 무슨 다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다시 발령이 나서 돌아갔을 때 어디 무슨 그가 후에 정신병자가 돼서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서 결국은 자살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죠. 어쨌든 그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또 그의 장에서 그들이 이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헤롯은 요한과 절대적 관계가 있어요. 이제 요한은 누구냐 하면 예수 전에 한 6개월 전에 공생애 시작해서 예수를 침례를 주고 침례를 주었는데 그때 그 침례를 준 이유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뭐랬냐면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래서 그가 예수를 침례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많은 활동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 그가 투옥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의 어떤 공적 생활은 결국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 요한은 한 번도 예수의 설교를 들어보거나 또 아니면 예수의 이적 있는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소문만 들은 거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의 하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자기의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신은 한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바로 오실 그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은 벌써 이미 예수가 등장했다, 예수가 활동을 시작했다, 바로 이런 예언에 있던 예언 중에 이런 이가 온다고 했었는데 그런 이가 벌써 나타났다 했을 때 자기의 임무는 끝났다고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임무는 이제 끝장났고 이제 나는 이제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사라질 때가 됐다, 이것을 알았고 또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 없었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과 예수의 관계는 멀고도 또 가까운 관계예요. 아주 멀다 치면 아주 멀고 또 가깝다 보면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인 것인데, 왜냐하면 요한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알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는 복음을 이제 대표하는 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그 갈림길이요. 또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했으니까 여자가 난 자와 그 다음에 예수는 하늘에서 온 자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난 자와 또 하늘에서 난 자의 구분이요. 나아가서는 죄인과 하나님 자녀와의 또 구분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의 구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에 잠시 동안 살았지만은 잠깐 동안 침례해주고 그리고 만난 그것으로서 이제 다시는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마치 어느 바톤을 넘겨준 것 같이 어때 잠깐 조우했던 그 시간이 아주 잠깐 그야말로 몇 분 동안에 있었는 일인지
골고기 안 되는데 그때야말로 굉장히 큰 어떤 획기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시기 교차점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는 그래서 이 침례요한은 예수에게 침례 주고 헤롯에 의해서 마치 끝을 마쳤고, 또 예수는 요한에게 침례 받고 그다음에 빌라도에게서 마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과는 헤롯이 관계 있고 또 예수는 빌라도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및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만약 그를 증거하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재판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그 처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증명하려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기록이 돼야 되겠죠? 빠지면 안 되는 사람 인물들이 누구죠? 헤롯과 빌라도다 이 말이에요. 헤롯과 빌라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역사적인 재판과 그의 처형에 대해서 제외될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헤롯과 빌라도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요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헤롯이 배제될 수 없는 것 같이, 요한의 일생 중에서 헤롯을 제외하고는 요한의 일생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든가 그의 죽음에서 헤롯과 빌라도는 결단코 제외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도 연구 뭐 그런 거 요새는 사학자들이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를 연구한다. 그럴 때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인물이 누구죠? 예수다 이 말이. 빌라도에서 그 전기를 쓴다면, 빌라도에 대해서 무슨 뭐 논문을 쓴다면 거기에 반드시 예수를 재판했다는 그 이야기가 빠지면 빌라도의 참 기록이 아닌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생애에서 빌라도를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수의 생애에서 빌라도를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에서 빌라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회부했다는 그런 인물로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있어서 빌라도가 현존 인물이었으며, 빌라도가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정권자였으며,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누가 무슨 총독, 누가 무슨 가해사였고, 누가 또 분봉왕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했던 것들이 괜히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죽음이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빌라도나 헤롯이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합의하고 모의하고 쑥덕공론을 하고 그냥 그렇게 과거에 원수했다는데 그들이 서로 그렇게 서로 교신을 하고 또 서로 올소이다, 어째 이렇게 또 옳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같이 박장대조하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동의하고 합의해서 참여한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이것은 국법으로서 국법을 동원하고 왕권을 동원해서 생긴 일, 다시 말해서 공적이요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생겼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가 그야말로 초인간적인 그런 일을 행한다. 이적과 기사가 따른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냐, 또 무엇은 아니면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왔냐, 이런 소문들이 막 나가지고
그가 그 누구인가, 예수가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가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죠. 뭐 그 당시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그는 혁명가였냐, 아니면은 또 나아가서는 정신병자이냐, 또 나아가서는 아니다, 그런 인물은 아예 없었다, 조작된 신화다, 그냥 하나의 전설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반론이라든가 그런 이론을 한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입을 닥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한 것이냐면 빌라도를 동원한 것이고 헤롯을 동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역사, 이거 왕이기 때문에 왕의 한 일이라든가 왕의 한 말이라든가 왕의 한 모든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역사가 기록한 것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냥 철딱선이 없어. 나 말이야 갑자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세울 거야 이렇게 미쳐가지고 정신병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빌라도가 동원하고 헤롯이 동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예?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어떤 긴박감을 느낄 정도로 또 나아가서 그들의 과거의 껄끄러운 관계까지도 초월할 정도로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합세까지 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적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동네에서 조그만 데에서 일어난 거나 어느 산에서 무슨 계시받아가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얼마나 그 유대 땅에 얼마나 그가 큰 문제를 일으켰던 얼마나 크게 소용돌이를 쳤던 인물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죽음 자체가, 그래서 그의 죽음 자체가 병사도 아니요 사고사도 아니요 의문사도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로마의 정권을 동원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형을 처했다는 사실, 이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 이 누가가 얼마나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설이 아니다, 이건 조작된 신화가 아니다, 이거는 엄연히 기록되는, 사실 2000년 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또 역사가들이 요새도 이렇게 그 로마 나라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이 나라의 정권이 어땠고 뭐 정치가 어땠고 이런 걸 쓰는 거 보면요, 엊그제 일을 쓰듯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의 모든 그런 문헌들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모든 그런 유물들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역사를 근거로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재판해서 죽인 이런 모든 사건도 똑같이 그와 같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기록이 보존돼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 왕이었고 또 총독이었기 때문에 왕의 기록에 대해서 아주 그 공문서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그 데오보빌로 각하의 힘을 빌어 그 백을 입어서 사건 전말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할 그런 근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수십 년이 지났어요. 누가 때만 해도 이미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 근거를 확실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것은 빌라도라든가 헤롯이라든가 그들의 모든 행정, 처리, 무슨 그들의 뭐 나아가서 어록, 또 무슨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하게 조사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신령한, 막연한 어떤 신령한 것을 믿거나 아니면 또 그것만을 사모해서 또 나아가서는 감정에 기인해서 생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근거가 어디에 뿌리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역사가들이 지금도 역사가들이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냐,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역사 기록이 지금도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또 그가 죽었을 때 무슨 죄로 죽었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역사에 기록된 것을 얼마든지 가지고 증거를 댈 수 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냥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그런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시작했죠. 이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제자를 삼고 복음 전파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요한이 죽은 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요한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 뭐 잘 아시죠? 근데 이 헤롯이란 사람은 당시 이제 그 분봉왕이 그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래요. 그런데 이 헤롯이란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로마인이라면 굉장히 선진국이고 또 아주 문명 문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나라인데 거기에서 그런 지식도 받았고 또 나아가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유대의 역사와 또 히브리 무슨 역사 또 나아가서는 그 율법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이 백성들이 그 요한을 어떻게 여기는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요한은 백성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나아가서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한테 아주 직격탄으로 아주 자기 비리를 그가 고소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번민도 했지만 달게도 들었다 그랬었어요. 우리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뭐 동생의 부인을 처로 삼았더라.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것은 불의한 일이요,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요한이 헤롯을 갖다가 정죄했었고 정죄했었어요.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그래도 백성이 저를 갖다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옳은 말 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그런 대로 받아들였었고 또 달게 들었다 했는데 결국 이제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슨 잔칫날이 되었는데 그럴 때 무슨 그 처의 딸 헤로디아가 춤을 추더라. 근데 춤을 너무 잘 추니까 그냥 거기에 감탄해가지고, 자, 너는 어째 이렇게 춤을 잘 춘다냐? 자, 그러면 너에게 상을 줄 텐데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엄마의 사주를 받고 하는 말이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땅에 반도 주겠다고 했는데 안 줄 수가 없고 또 그 좌중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들었으니 자기가 자기 신용을 떨어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요한을 이제 그 목을 베어가지고 그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다가 이제 던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기는 죽였고 결국 이제 그 요한을 갖다가 재건을 해서 속이 시원할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꺼리낌 하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왜 선지자인데, 왜냐하면 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역할이 뭔지 알고 있고 선지자가 없는 세대가 얼마나 불안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가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늘 꺼리기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막 나가지고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 소문에 대해서 헤롯이 들으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나아가서는 당황하기까지 했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할 때 혹 죽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 말하기에는 엘리야인가 보다, 어떤 다른 선자가 보다.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는 항상 obsessive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요한을 죽였는데 그가 살아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가 굉장히 불안해했고 그것 때문에 당황해했고 또 나아가서는 그를 한번 보길 원하기까지 했었다 그랬었어요. 또 그를 갖다가 이제 때가 되면, 기회만 되면은 어떻든지 이제 제거해 버렸다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살아났으면 그 자체로 또 해고 자기가 갖다 해롭게 할 게 뻔하니까 그를 또 제거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집착, 그런 망령에 집착돼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시기쯤에 이제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이제 있는데, 요한은 아까 우리 이제 처음에 읽었던 대로 요한이 3장 이런 분봉왕으로 있었고 또 빌라도가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더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더라. 빈들에서란 말은 광야에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뭘 먹고? 석청을 먹고 또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가죽 옷을 입고.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그런 생활. 그러니까 뭐 약대 털옷을 입었나? 그것도 가죽 옷은 가죽 옷이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가 그냥 가정생활 또 무슨 편안하게 전원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초인간적으로 경건하게 살던 그 시점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명자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자요, 또 자기의 역할이 뭔지 아는 자가 바로 사명자예요. 나는 사명자다. 따라 사명 받아라. 그래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함에 사명을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며 자기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자기의 그 카테고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뭐냐면 나는 바로 신부를 취하는 것은 바로 신랑이란, 나는 그 신랑의 그 기쁨을 나는 가졌다. 다시 말해서 신랑에게다가 그의 신부를 양도하는, 인도하는 나는 들러리 역할을 나는 한 사람이다. 자기 역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예수에 비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와의 비교했어요. 자기는 그의 신들매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해서 그는 자기의 그 위치를 잘 아면서 자기의 역할을 잘 아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바로 그 일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100도 이상 했다고 그래요. 무슨 심리학과 교수래나 무슨. 그런데 그렇게 100독을 이상 해가지고 성경에 아주 그냥 도통해가 달달달 한대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 나아가서는 암송 대회 1등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성경 공부 밤낮 따라다니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고스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기 와서 앉았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 자기의 역할이 뭔지 아는 사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 자기의 지위를 아는 사람, 자기의 스케줄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살아야 할 사람, 그는 흥할 것이고 나는 살 것이다. 난 더 있고 싶은데, 난 더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가 나타난다. 나는 당연히 살아야 될 사람이고, 그는 흥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세야 될 사람이다. 이거를 그는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임한 사람은, 하나님 그 후에 제자들도 그들이 네가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하고 그들을 갖다가 매를 치고 투옥을 시키고 해서 그들을 핍박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임한 사람은 그들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결코 증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 환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 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3장 3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랬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 자, 이 요한이 준 침례, 요단강에서 그가 침례를 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다. 이 침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침례하고는 달라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 예수의 이름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침례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지난주도 얘기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이 말. 예수 그 연합. 로마서 6장 3절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연합이란 말은 into Christ 그래가지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가 아니라 하나 곱하기 하나는 하나다,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완전 하나가 되고, 그는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가 되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고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침례다 그 말이에요. 또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옛사람을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그랬죠.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 옛사람은 육의 사람, 또 아담에 속한 사람, 혈육에 속한 사람, 예수의 예수 이름의 침례 받음으로 물에다가 장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옛사람, 정욕의 사람, 혈육의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죄인, 모든 옛사람이 다 예수의 이로 침례받을 때 물에서 장사를 지내고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이 완전히 죽었다 치자가 아니라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Walk in the new life.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은, 제대로 침례를 받았다면은, 또 침례 받은 효과가 진짜 그분에서 나타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과거 사람을 장사 지내고 죄인의 사람, 혈육의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옛사람을 장사를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면 이제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만 되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거룩한 영혼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는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산 영혼이 됐다, 이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침례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6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3절 봅시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4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Walk in the new life.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활의 시작. 혈육의 사람, 죄인, 혈육의 사람, 또 정욕의 사람, 이것은 완전히 장사를 지내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정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혈육 관계도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간관계로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침례 받자마자 전혀 새로운 공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뉴 라이프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침례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전혀 과거와 상관없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 21절에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침례 받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죠. 전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요한의 침례는 이거는 회개케 하는 침례라 하는 말은 침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침례를 준 이유는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다 율법 하에 있던 사람들, 율법의 용무가 뭐라 그랬죠? 정죄, 바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는 바로 그 법이 율법의 용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그마치 1500년 동안 계속 그 법이 왕노릇하게 하면서 너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율법 시대를 오래오래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나아가서는 나는 바리새인이 하면서 전혀 이들이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고 죄에 대한 어떤 그들이 고백이 없으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나아가서 침례를 행한 이유는 회개케 하는 침례를 준 것이다 이 말이야. 회개케 하는 침례. 그래서 그때 생각 없이 속도 없이 침례 받으러 온 무슨 사두개인이든지 아니면 무슨 서기관들이 왔을 때 그때 침례 요한이 뭐랬냐면 이 독사에 다졌더라.
너희가 너희 앞에 지금 임박할 진로를 피할 것 같으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면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나무가 잘라지면 불에 던져지는 것 같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침례를 주고 있어서 그 침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죄를 용서받느냐? 그들이 이제부터 죄인에서부터 이런 의인이 되느냐? 아니죠. 오히려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죄인이요 하고 시인하는 의식이 바로 회개케 하는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들은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만 죄인이라고 공포하는, 나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고, 누가 나를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줄고, 그냥 그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탕, 요한의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빠이빠이 할렐루야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접수하러 온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침례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미리 아주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이제 왜 컨베이어에 그 물건이 하나 움직일 때마다 한 칸 한 칸 옮기마다 나는 내가 이거 딱지 찍어서 다음으로 남기고잖아요. 그 대식으로 침례안이 딱지를 찍어서 죄인 하고 딱지를 찍어가지고 그 딱지 맞은 사람이 결국 누굴 만나게 됐냐면 예수를 만나게 돼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침례해가지고 연속되니까 마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도 죄사함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회개케 하는 침례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죠 이제.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오늘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 임하니라. 요한은 바로 하나님 말씀 임하는 순간부터 그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그는 그의 일생이 어떻게 언제까지 유효하고 그가 무슨 일 하다가 죽는 걸 그는 딱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암송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자기의 일생이 결정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자기의 인생이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임한 적이 없어 그래요. 그 말씀이 나한테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 그냥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에 탁 말씀이 팍 자기한테 꽂히고 그 말씀이 딱 들어온 다음부터는 도무지 그 말씀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 결정적인 말씀을 받은 적이 있냐 이 말이야.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후로 나는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팍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땅 끝까지 이루어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례하면서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구절이든지 그게 나의 좌우명이 돼서 평생 그 말씀에 obsess 당할 정도로 그 말씀에 압도당하고 그 말씀에 끌려다니는 그 말씀, 그 궤도를 벗어날 수 없이 그 궤도를 갈 수밖에 없는, 그 앞에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가난이 있고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할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만약에 그런 말씀이 요한장 있느냐 한다면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복음 받을 때부터 왜 그런지 그 말씀이 팍 나한테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는 것은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과 또 자기에게 주신 자들 살리는 것.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또 내게 주신 자들을 살리는 게 바로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팍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예수 믿는 이유, 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는 영생 때문에 믿고, 그 다음에 나뿐이 아니라 내게 준 자들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내한테 팍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그것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자마자 그때부터 시작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하루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증거해야 될 이유, 나는 영생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게 준 자들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참 가정적으로 핍박이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항상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압도당했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라, 내가 이제 심령이 메인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노라. 나는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노라.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이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 복을 증거하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이 말씀을 오늘까지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걸 기도하고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이며 예수며 예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이 진리를 고사하고 사수하고 전수하리라. 나는 고사하고 선수하고 전수하리. 이 하나만큼은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하여튼 어떤 형태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 이거 하나만큼 양보하지 않고 난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 말씀이, 그게 나를 변화시켰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보통 한 20년 다니신 문화이지 10년이면 다 10번 이상 읽었고 또 수없이 많은 설교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도 오늘 움직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딴 데 가봐야 또 이보다 또 나는 교회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동안에 또 다녔었으니까 또 고은종 미운도 다 들었고 또 그냥 다녔었으니까 다니는가, 아니면 정말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앞날이 가시밭길이고 내 앞날이 좁은 길이고 내 앞에 그야말로 현극의 길이 될자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침례와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결국 그가 젊은 나이에 정말 아주 극형을 당하고 참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그가 알고 자기 일생의 가치가 뭔지 알고 자기 일생에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그 일을 마친 사람이에요.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 되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소리 아니면 목사님의 잔소리 때문에 움직인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인 사람 되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아직도 목사의 설교 소리는 들려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지 않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 영혼에 영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임할 수 있는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주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예수와